제가 퀴즈를 하나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그 유명한 랍비들이 쓴 지혜서가 있죠. 탈무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누구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거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랍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70 할아버지고 3살 배기 손자에게 배울 게 있답니다. 잘 배우십시오. 두 번째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권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누구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랍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잠언에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행복해야죠. 누가 행복할까요? 돈이 많고 권세가 높으면? 아니죠.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되는 거가 있죠. 진정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랍니다. 이게 유대인의 탈무드 지혜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늘 행복하게 천국에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환경이나 어떤 마음의 어떤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랍니다. 감사는 손해를 봐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고 오히려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 우리가 주 뜻대로,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게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것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박국서를 보면요, 들에 나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채소도 무화과에 포도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 가봤더니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불평 원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도 기뻐한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로 섬기는 그 자체가 정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을 볼까요? 5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5절. 오늘 봉독한 시편 136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또 5절, 6절도 앞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은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8절은 해로 낮을 주관하시는 이에게, 9절은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모든 땅 위의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요. 그 창조주 위대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된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태국을 가보니까요, 전부 불상이에요. 일본을 가보니 맨 우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갔습니다. 지금 아테니죠.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이 가득 찼는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 하면 신화의 나라 아닙니까? 모든 게 신이에요. 모든 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도 있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런 헛된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여기도 성탄, 세상의 소망, 예?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해주신 것, 이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후렴 우리 같이 부르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음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를 비천한 데서 높여주심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쭉 내려가서 12절 앞에만 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15절 홍해를 엎드려,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뭐 쭉 큰 왕을 멸하신 이에게, 유명한 왕들을 멸하신 이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이라는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도저히 자유가 없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어요. 홍해 바다 앞에 왔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불을 기도 안에 홍해를 열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따라오던 애굽 바로와 그 군대들을 다 수장을 시켰어요.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게 없어요. 다 뜨거운, 지난 여름 무척 뜨거웠죠. 시내 반도 광야 가면 너무 뜨거워요. 1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낮이 되면 시원한 구름으로, 밤이 되면 또 그것이 뜨뜻한 요즘 보일러 떼듯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치면 샘물이 나오고요. 할렐루야. 거기서 살려주셨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대.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니까 뭐 아말렉으로 비롯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서 주변에 악한 나라들이 얼마나 괴롭혔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세 반석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하고 부족한 중에서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악한 사탄의 손에서 늘 우상을 섬기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가운데, 죄악 가운데, 애굽에서 죄중에 사탄의 종로로 타고 멸망받은, 지옥의 영원히 저주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너는 내 것이래, 내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어요. 비천한 종에서, 비천한 노예 생활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혔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8.15 광복절 알죠? 일제 36년 얼마나 비참한 서러움을 겪었어요. 우리 힘으로 광복 자유를 얻었나요? 해방이 됐나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일화가 재밌습니다. 유엔군이 파견될 때 우리 유엔에 결정하는 것은 그때 상임이사국 5개, 미영중불소 5개 상임이사국이 어느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일화를 보면요, 회의를 하게 됐는데 소련 대표가 회의장으로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손을 보다가 회의장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라는 거 시간 딱 정해졌는데 안 참석하니까 그냥 유엔군을 대한민국에 파송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소련 대표가 늦게 들어서 끝났습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이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났어요. 아마 요즘 좌파 무슨 주사파 하는 사람들은 큰 유엔군이 왜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가 그냥 있었으면 빨갱이 나라가 됐을 텐데 그럴지 모르겠지요. 그래서 유엔군 철수하라고 난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유엔군이 들어오므로 6.25의 그 피비리 내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저는 이제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요, 자유롭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고, 여행하고 싶을 때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는 것마다 좋은 게 있고요, 좋은 음식이 있고요, 너무너무 자유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든 일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런 나라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죠? 원조받고 거지처럼 얻어먹고 살던 나라가 세계에 이제는 도와주는 부자 나라가 됐는데 이제 다시 또 거꾸로 가려고 그런다고 요새 걱정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악한 자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로고 아무리 백성 주변에 아랍과 모든 바벨론, 아수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은 굳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만세 반석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애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천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무슨 데모를 안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악한 사탄의 손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아마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영국 런던에서 아주 명문 가문의 소년이 시골에 방학을 통해서 놀러 갔겠죠. 물에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농사를 짓던 시골 농부의 아들이 달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살려줬답니다. 정말 생명을 구원받은 은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 중에 나는 런던에 살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이랬던 분이고,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여기 시골에서 앞으로 뭘 하냐?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의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그때나 지금이라 의사가 되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돈도 엄청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저히 못 간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런던으로 왔답니다. 와서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사정을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살려줬다고. 근데 그 친구는 의사가 평생 되고 싶은데 공부할 돈이 없답니다. 아버지. 그래? 그러면 걔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자. 그래서 그 학생을 데리고 와서 의과대학을, 옥스퍼드 의과대학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의사가 됐고, 또 런던의 이 청년은 유명한 정치가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의사가 된 청년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을 하게 됐답니다. 그게 바로 페니실린. 여러분 우리 페니실린 다 알죠? 항생제 최고 아닙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을 때니까요. 그런데 이 정치가가 된 이 청년은 갑자기 2차 대전 당시에 현장에 나갔다가 폐렴이 걸렸답니다. 요즘도 폐렴 참 무서워요. 우리 주변에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뭐 폐렴 예방 주사를 맞으라 그러는데요. 근데 이 젊은 정치가가 폐렴이 들렸어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청년이 달려가서 자기가 개발한 약으로 이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 약을 개발한 사람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약을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이 유명한 런던 2차 세계대전을 종식으로 이끈 처칠 수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처칠과 이 플레밍과의 이런 관계로 해서 생명을 살려주고 공부를 서로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주고 서로 감사하며 사니까 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페니실린을 발견을 했고 처칠은 유명한 정치가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은혜를 제일 많이 베풀어줘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제일 많이 배신한대요. 그거 왜 그럴까? 혹시 여러분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입 싹 닫고 배신한 일 없어요? 오히려 은혜를 베풀면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다시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구하신 이도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저주를 받을 텐데, 악한 사탄의 손에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풍성한 양식을 주심을 감사. 25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이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서름이 뭐라 그랬던가요? 배고픔이래요. 이 친구들은 배고픈 게 뭔지 모르지. 밥 없으면 빵 먹으면 되고, 빵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그렇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박국처럼 들에 나가보니 채소도 없고 열매도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도 먹을 게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곤드레 밥을 많이 먹었어요. 도토리 정말 먹었어요. 감자 강냉이 정말 주식, 콩 그게 우리 주식이에요. 근데 그때는 먹기 싫어가지고 그게. 근데 지금 제일 좋은 양식이에요. 그렇죠? 곤드레밥 유명하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정선 아리라는 중에 곤드레밥 노래가 있어요. 한치 뒷산에 곤드레 딱쥐가 뭐 같으면 그것만 뜯어 먹어도 한 봄 살아난대요.
저는 보리밥을 무척 좋아해요. 왜? 보릿고개가 너무 좋았어요. 춘궁기 지나다가 햇볼이 나서요.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집 사람 제발 촌스러운 얘기 그만하래. 보리밥에 열무김치 고추장 쫙 비벼 먹으면 얼마나 참기름 탁 넣고 먹으면, 저는 요즘도 보리밥 먹으러 일부러 찾아다녀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시장에 가면, 식당에 가면 넘쳐나요. 넘쳐나 먹을 게.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좋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첫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죄송합니다. 그러고 먹어요. 왜? 아직도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지 못하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도 있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그렇게 잘 먹는 게 아니래요. 너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열매와 씨 가진 열매와 채소를 너에게 식물로 주노니 마음껏 먹으래요.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후에는 이 흠없는 짐승도 잡아먹을, 고기도 잡아먹게 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러분, 행복 중에 제일 큰 행복이 먹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 다 가져도 먹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이 좋은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넘어가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저희 친구 목사 하나가 이게 무슨 그 중풍을 맞아가지고 물을 못 마셔요. 전혀 음식을. 신방을 갔더니, 방문을 갔더니 옆에다 호수를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코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마음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나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억할 때 효도하게 되지 않겠어요?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하잖아요. 생각이.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표현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말로,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라는 말을 좀 많이 좀 해보세요. 세 번째는요, 그 감사가 생활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입으로만 해가지고 또 안 되잖아요.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요즘 저 추운 날 따뜻한 것도 사다 드리고요. 요즘 미끄럼 방지 광고 많이 하다 구두도 사드리고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옆에서 잘 보살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뭡니까? 감사의 표현 아닙니까? 믿음의 증거 아닙니까? 11조가 뭡니까? 내 생명, 내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래요. 행함이 따라져야 돼요. 말과 마음과 행동이 따라지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불행할 때, 세상에 살다 보면 불행하고 힘들 일 있잖아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난대요. 행복할 때 감사하면 그 행복한 게 더해진대요. 더 많아진대요. 감사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감사는 보답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가장 감사를 많이 하라. C. 클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밥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답니다. 감사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대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사람의 나 환자가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알죠?
저는 원주에서 목회할 때 그 옆에 나병 나 환자 시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가서 설교를 하고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너무 불행해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조그마한 한 50여 명 되는 교회 이렇게 마주 보죠. 뭐 얼굴이 막 이렇게 문들고 코가 떨어지고 눈이 악수를 하면 손에 이러고 악수하고요. 그 나환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격리됐지요. 근데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리를 듣고 10사람이 달려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은 당시에 물론 예배를 집전하지만은 그런 저주받은 죄에서 사유하고 사유받고 치료받은 걸 최종 진단을 해주는 역할을 했대요. 다 가다가 보니까 다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가서 제사장에 보고 빨리 집으로 가야죠. 그런데 한 사람은 가다가 다시 돌아왔답니다. 예수님 제가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해졌지 않냐? 근데 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내 혼자만 여기 왔냐?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이 10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저주받아 지옥에 멸망받을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세요. 혹시 9 중에 내가 들어있지 않을까? 아니지. 나야말로 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